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구절만 잘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예언에서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어디를 보여주고자 갔냐면 이스라엘 전 진영을 다 보여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끝까지 진영을 다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그 전 진영을 보는 그와 같은 그 어떤 시야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발락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굉장히 이제 실망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언은 이와 같은 첫 번째 예언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서는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예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첫 번째와 다르게 오늘 두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예언에서의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락이 발람을 새로운 상황 속으로 발람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하고는 다른 상황으로 인도해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발락의 기대는 변함이 없죠. 상황은 바꿔가지만 발락이 기대하는 목적은 역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라는 해달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발람은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이번 두 번째에서는 다른 상황으로 발락이 인도하여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적 근시안, spiritual myop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오피아라는 말은 원래 의학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근시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죠. 요거밖에.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스피리추얼 마이오피아다. 영적 근시안이다. 그래서 오늘 이 23장 13, 14, 15절, 3절의 내용 속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영적으로 근시안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락은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발람을 인도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원래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예언 때는 발락이 발람을 22장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다 보이는 것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발락이 발람을 여기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13절입니다. 23장 13절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전혀 지금 데리고 간 장소가 다른 곳입니다. 똑같은 장소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이는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 더 이제 집중적으로 보이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먼저 번에는 전체 진영을 다 보이는 곳으로 갔을 때 발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쪽으로 이스라엘을 보게 하면
뭔가 좀 발람이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다른 장소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래서 분명하지요. 예. 왜냐하면 다른 장소에 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 기대를 아마 발락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와 닿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세번역 버전을 보면 13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겁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목적이 나오죠. 전체는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게 될 것이니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너는 좀 이해를 하고 내가 원하는 저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곳이 14절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일부분만 보여주면 나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쪽에서 보는 것과 이쪽에서 보는 것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만 바라봤다가는 소위 좀 어떤 그 편협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쪽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유효한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발락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지금 여겨지냐면 발람에게 먼저 번에는 전체 진영을 다 보여주니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아마 발람이 좀 겁먹은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감히 저주를 해. 그래서 전체를 보여주어서 그랬다라고 발락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에 일부분만 보여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가 그렇게 많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발람이 자신을 위하여 저주할 수 있는 말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와 같은 기대를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물을 다른 각도나 시각에서 보면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낭패가 되는 일은 뭐냐면 한쪽 면만 보고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그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일입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발락이 발람의 심리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이쪽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는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면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이쪽의 어떤 면과 이쪽의 면의 그 수준의 질량의 차이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와 이쪽을 봤을 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가게 하는 어떤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판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소위 이쪽과 저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세상사에서 특히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면만 바라봤다가 다른 변수를 보지 못해서 낭패가 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학에서도 이것을 무슨 용어로 쓰냐면 마케팅 마이오피아다, 마케팅 근시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 좁은 시야를 가졌다는 거죠. 좁은 시야.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이오피아라는 단어를 써서 경영학에서도 마케팅에서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비즈니스는 이렇게 보지요. 대부분 생각의 틀에서의 경쟁자라고 한다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경쟁자, 같은 브랜드의 종류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 같은 이미지 안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마케팅 마이오피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브랜드나 제품 중심적 사고에서만 국한되어 있으면 경쟁자를 좁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넓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쟁자라는 게 내가 생각에는 요 분야에서만 경쟁한다고 거기에서만 경쟁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오늘날 비즈니스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의 특성은 뭐냐면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기술로 말미암아서 그 영역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융복합적인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경쟁자를 나의 어떤 동일한 산업, 동일한 어떤 나의 상품의 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비즈니스에서 이 마이오피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벌써 이 이야기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항공기 회사,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마 90년대 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초인 것 같은데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넘어가는 그쯤인 것 같아요. 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쟁자가 누구일까요? 지금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그럼 퍼뜩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대한항공? 이거 항공기 회사인데? 그러면 항공기 회사니까 대한항공의 경쟁자는 지금은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흡수되어서 다른 회사지만 그때로 얘기하면 아시아나 항공이 경쟁자일 수 있고 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저가 항공사들도 경쟁자가 있고 조금 더 넓히면 외국의 유수의 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의 경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케팅 마이오피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시안이다. 왜냐하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게 인터넷이 갑자기 크게 확산되고 범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항공기 회사의 가장 주요한 전 세계 항공기 회사들의 가장 주요한 타겟 고객들은 누구냐면 일반 여행객들이 아닙니다. 가장 주요한 고객들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비즈니스 트래블맨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바이어, 셀러, 소위 회의하는 사람들 이런 비즈니스맨들이 항공기의 주요 고객입니다. 일반 여행객들은 어쩌다 한 번 여행하는 거지만 이들은 1년에 수십 번씩 이 여행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사업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요한 고객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 굳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 않아도 화상회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경쟁자가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자입니다. 생각이 전혀 달라지죠. 경쟁자라는 개념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편협된 사고로 이 마이오피아에 빠지면 안 된다. 경쟁자를 꼭 내가 같은 동종의 산업, 동종의 업종에서만 찾아가지고는 경쟁자 근시안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는 자들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판단이 오늘 발람을 데리고 한 것처럼 여기 데리고 가서 이쪽 면 보여주고 저기 데리고 가서 저쪽 면 보여주고 라는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처럼 이쪽 저쪽의 어떤 그 여러 모양을 보고 하는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그게 영적인 근시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왜?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마이오피아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세상적인 방법에서의 여기만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면서 하는 이것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이게 근시안이다.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근시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근시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근시안을 벗어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서 있고 이 기준에 뭘 해야 돼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A면도 보고 B면도 보고 C면도 보고 D면도 보고 여러 가지 면을 보는데 이 세상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상황들을 각도를 달리해서 봐서 이걸 봐야만 영적인 근시안을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나 또는 비즈니스 할 때나 일을 도모할 때 말로는 교회에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는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도모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이거와 이 기도하는 것과 이 사고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막상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만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쏙 빠지고 이것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근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어떤 줄 아세요? 한쪽 면만 쳐다봐요.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자의를 하냐면 만족을 하냐면 나 교회 가서 기도했잖아. 그래서 요것만 놓고 요것만 바라보고 도모하면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들이 어찌 보면요. 이 편협된 사고의 시야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좁아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무대뽀 신앙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쪽 면만 바라보고 나서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거죠. 마치 오늘 발락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한쪽 면만 끄트머리만 바라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거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이 한쪽 끄트머리만 보고 나서는 뭐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근시안이에요. 그러니까 뭘 세우지 못했냐면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맥 상황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스피리추얼 마이오피아다. 영적 근시안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삶에서 근시안을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특별히 세상에서만의 이 어떤 면을 어떤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어떤 문제에 우리 신앙인들이 봉착하게 되냐면 내가 바라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어그러지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판단 A, B, C, D만 놓고 판단을 해서 뭔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결정이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맞다면 이게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이거에서 세상에서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상황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뭐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내가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근시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 근시안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맞췄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 우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세상의 기준만 맞추는 것이 영적 근시안이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같이 맞을 때 이때 뭐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믿어야 해요.
이걸 바라고 믿어요. 근데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신령한 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분석하지 않아. 그저 주여만 찾아. 그리고 아무것도 분석하지 않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는 가고 싶어. 근데 공부는 한자도 안 해. 그리고 교회 와서 24시간 기도만 해. 반면에 어떤 부류는 극단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은 없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다 판단해 놓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판단한 이 기준에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검토도 없어. 그냥 내가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해 놓고 주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근시안입니다. 발람의 판단이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 근시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어떤 영적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거쳐야 그래야 영적 근시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세상에서 도모하는 나의 일들의 뜻이 합치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폭발적인 그 역사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세상에서 도모하는 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근시안에 빠져 있다. 스피리추얼 마이오피아에 함몰되어 있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의 함정에 빠지는 게 일수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옳은 일이야.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버려요. 믿는 자들이 빠지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상식은 상식일 뿐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 밖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합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새로 옮겨간 장소에서 역시 발락은 발람을 도모하며 발람과 함께 하나님 이름을 찾게 되는 제단을 쌓습니다. 14절에 보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언할 때도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부분이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7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다른 장소로 가서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게 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뭔가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하지요? 위안하지요? 나 예배드렸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방면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제사 형식을 갖춥니다. 잘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아닌데 예배의 형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빠지는 오류입니다. 세상적으로 일을 잘 도모하고 판단해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면 내가 헌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구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예배라고 한다면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세우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난 예배를 드렸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쓰심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결단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근데 주일날 9시, 11시, 1시, 3시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발을 옮겨서 예배 장소에 나갔다 오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문제에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고 그걸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가야 되나? 더군다나 교회 나가면 이제 주차장이 비좁아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불편을 겪고 때로는 언성도 높아지면서 예배 갔다 오면 아주 마음이 다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예배를 내가 나가야 되나?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내가 굳이 꼭 물리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영적 근시 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는 예배. 이게 영적 근시안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위안해요? 예배를 드렸어.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일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라고 한다면 왜 굳이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시지 말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때는 구약시대고 그때는 온라인이 없던 시대고 지금은 온라인이 있던 시대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 진리예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씀이라면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가 써져 있는 좋은 인문학 책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진리는 뭐예요? 시대가 변하거나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과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왜 구약 성경에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예수님은 뭐하러 사람들 모여놓고 설교를 하시나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또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시 안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리면 나만의 세계에 빠집니다. 예배도 나만의 세계. 말씀도 나만의 기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발람이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근시 안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7제단을 쌓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거기에 쌓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제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예배는 처음부터 잘못 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나이다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독교는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고행이라는 것을 좋은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고행하는 건 뭐예요? 내 자기 자신이 뭔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어떤 수련의 과정을 무시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로 본다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여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기독교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주님입니다. 근데 오늘 발람과 발락의 예배의 대상은 뭐로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영적 근시 안에 빠지는 일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만 존재하는 예배니까. 겉으로는 영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근시 안에 갇히고 만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형식에만 얽매여 있다면 그 또한 영적인 근시 안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이후의 제단의 모습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약에서는 10계명으로 계명이 주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합하여 2개의 계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뭐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판단하는 A, B, C, D의 판단과 맞아야 돼요. 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바라본 분석 결과 A, B, C, D의 분석한 종합적인 결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분석한 이 종합적인 결과가 일치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기준과 내가 세상에서 판단한 내가 사업에서 도모하는 기준들이 맞을 때 영적인 근시 안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뭐예요? 폭발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꿈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근시안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근시안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의 여러 면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쪽 면도 관찰하고 저쪽 면도 관찰하고 더 다른 쪽 면도 관찰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입니다. 이거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런 걸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식, 법, 지식, 제도 다 연구해서 올바른 어떤 방향성을 내가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어떻게 검토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계명은 2개로 정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자, 내가 세상에서 정리한 이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과 맞는가를 검토하는 세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의 일들을 A, B, C, D 분석하여서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면서 일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께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뭔가 필요하다면 조정하게 하실 겁니다. 뭘 빼? 뭘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 게 우리가 믿는 사항들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준 따로 놀고 세상에서 내가 도모하는 일 따로 놀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사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를 내가 하는 사업의 판에 접목해보면 아무 요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오직 뭐만 남아있어요?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영적 근시 안에 빠져있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내가 예배 형식을 갖췄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나는 영적 근시안이 아니라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나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근시 안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상황에서도 이들은 겉으로는 무엇인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정적으로 영적 근시 안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혼돈하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새기는 어떤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근시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근시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가지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내가 도모하는 것들에 대한 이 모든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쪽 면만 바라보고 결정을 하여 갖고 오게 되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종합적인 분석이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법, 지식, 제도 다 존중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면서 법과 제도를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뜻을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지 않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비춰볼 수 있는 건 두 말씀으로 비춰본다 그랬어요. 검토 단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내가 짜고 있는 세상의 일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프로세스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영적 근시안을 벗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폭발적인 역사가 하나님 뜻과 내가 하는 게 맞으면 폭발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